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학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탕자의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의 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느낌이 확 오죠. 누가복음의 심장이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 가족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탕자라는 사람, 근데 탕자는 안 나와요. 탕자가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한 아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탕자는 아니지만 탕자라고 우리가 그냥 별명을 지어 봅시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절반은 내 건데 형하고 나하고 반반씩 가를 텐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치고 그 재산의 절반을 좀 미리 좀 주세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그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너무 착하고 순진한 건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건지 그래야 하면서 그 재산의 절반을 그 둘째 아들한테 줬어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당연히 싹 다 처분을 해가지고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놀러 떠난 거죠. 이제는 뭐 아버지 볼 곳도 없다고 자기가.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한번 뭐 아시죠? 쓰기 시작하면 그냥 훅 가방도 한 3만 원, 4만 원짜리 사면 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가방 하나에 뭐 2천만 원짜리가, 아무튼 그 허랑방탕하게, 말 그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거지 신세가 됐어요. 먹을 것조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 흉년이 들어서 진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막노동하는, 1인 잡부로 가갖고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데에서도 자기를 먹을 걸 주지 않는 이런 참 황당한 신세가 됐어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옷에 먹을 것도 참 고기 반찬에 먹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게 짐승들이 먹는 개밥그릇 같은 것도 지금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니 이게 얼마나 처량한가. 근데 거기서 내가 확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싹싹 빌자. 우리 아버지 그래도 착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나를 내치겠느냐. 어차피 내가 여기서 굶어 죽나, 가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나, 가자 해갖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너가 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 그냥 여기서 노비로 살게, 그냥 품꾼으로 살게,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면서 잔치를 베풀자. 옷을 갖고 와라, 신발을 갖고 와라, 금가락지를 갖고 와라 하면서 이 아들을 다시 맞아 주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죠. 언젠가 한번 우리가 좀 새가족 초청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가족 초청해갖고 이런 연극으로 딱 하나 만들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져야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신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조금 막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게 좀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런 못된 아들이,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았는데 재산을 달라 그러고 그거를 다 써버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어요. 그럼 벌써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0년이 지나가지고 1994년 5월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 파락군의 파락군,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뭐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얘는 도통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 제 또래더라고요. 나이를 보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미국 갔어요. 미국. 미국 다 보냈다고. 이 아이도 미국으로 보냈어요. 가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정신 차렸을까요? 무슨 정신을 차려. 뭐 온갖 딴짓하다가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댔어요. 그게 뭐냐? 도박. 도박하니까 뭐 아버지가 그 당시에 뭐 1억이 넘는 그 참 그런 돈을 보내. 차 사라고, 네가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간 아껴라고 차 살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 싹 다 도박에 날리고 싹. 그리고 나서 몰래 한국에 와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카드 쓰다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너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라, 한번 용서해주고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공부했을까요? 천만에. 다시 왔어요. 또 걸렸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결단하고 너 이놈의 자식, 호적을 팔아.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호되게 꾸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기로. 그래서 그날 끔찍한 방법이에요. 근데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기,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총은 아니에요. 그 당시 총은 없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총으로 살인하진 않죠. 총 말고 아버지,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피가 튀니까 자기는 알몸으로 그 일을 했어요. 옷에 뭐 피가 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박한상입니다. 박한상 부모 살인 사건.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인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그 아버지 박순태 사장, 고려 한약방 하셨던 그 큰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31년 전에 재산이 100억이 넘었어요. 엄청난 자산가의 그 아들 둘 중에 이 아들이 큰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박순태 사장이 서울의 한 교회의 독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장로 권사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집도 강남으로 파락군으로 올려서 현대고등학교, 지금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좋은 학교로 보내고 압구정동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잘 했는데, 그냥 하는 짓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전부 다 사형. 근데 참 우리나라 법이 사형 집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가장
즉각적인 이야기를 산정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아들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가 죄를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을 매일매일 거리가 멀리 가서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까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이 사건을 떠오르면서, 이 사건의 기사를 다시 찾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박한산 같은 이 극악무도한, 있을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여러분 짐승보다도 못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짐승이 얼마나 자기 자식, 그 가족애가 끈끈한데, 대부분의 다 그렇죠.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자기의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나라 같으면 용서할 수도 없지. 용서 용자도 꺼내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참 미치고 환장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의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모르는 게 나아. 서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미스테리한 거, 이게 놀라운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나쁜 놈, 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내 감정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저 사람도 누구도 다 나는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 박한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무기징역으로 감명되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계시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 저런 못된 자식, 저 자식, 하나님 저 자식 예수 믿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실까? 하늘에 있는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식이 회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느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탕자가 잘한 것입니다. 탕자가 뭘 잘했어요? 이 나쁜 놈이 뭘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했다고요. 그게 뭘까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지점까지 갔잖아요, 그죠? 마지막 지점까지 갔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내가 그냥 자살해야지. 근데 이 탕자는 그렇지 않고 내가 부끄럽지만 뻔뻔하지만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결단이 아주 잘한 거라고요. 주님은 지금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못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그 탕자에게서 보신 것이 뭐냐면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심이죠, 회심. 신앙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용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미적미적 그냥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그만해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그리고 돌이켜야지. 돌이키는 게 그게 회심이잖아요. 내가 돌이켜야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다시 가야지 하고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께 가면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다고요. 우리가 돌았으면 보이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보여요. 화내고 계시는 거 아니야? 나 또 혼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돌이키면 아니에요. 주님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고 그래 왔느냐,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같이 달려서 죽었겠습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참 무슨 잘못들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처형으로 죽어갑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면 지금 한번 내려가 봐요, 한번 증명해 봐요, 그럼 나도 믿을게요. 조롱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분은 죄가 없으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 강도도 끔찍한 잘못을 했을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뭐 못된 짓을 했으니까 사형을 당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았다고요. 그때 주님이 그 한쪽 강도를 용서해 주셨죠. 내 나라에 갈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과거 너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 돈 얼마나 많니? 어떻게 썼니? 뭐하고다가 이렇게 썼니? 왜 그랬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두 아들 이야기.
여러분 원래 탕자만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아들. 큰 아들이 나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잘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갔어도 여전히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앞에까지만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뭐 속편처럼 2부처럼 이 큰아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 큰아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그 모습을 봤더니 참 한심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잔치가 뭐지? 저런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매를 쳐도 지금 속 시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 저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잠깐만, 며칠 전에 내 생일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지? 미역국 하나밖에 안 했는데 지금 잔치를 베풀어 소를 잡아. 저 소가 어떤 소인데? 갑자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이 스토리를 썼어요. 그러면서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탕부 하나님. 탕부가 뭐예요? 탕자의 아버지. 탕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은 종교적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진 사람. 자 보세요. 이 큰아들 아버지 말씀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성실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화랑방탕한 자기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의로워요. 근데 그게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율법에서 완벽한 사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지금 이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탕했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한 청중,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너 왜 이렇게 화내니?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겠구나, 가슴이 설레이셨나요? 아니면 아유 또 뭐 주일이네, 빨리 예배 드리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 딴 거 해야지, 뭐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빨리 그냥 눈도장 찍고 예배 빨리 드리고 1시간 앉았다가 딴 거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커스는 큰아들이란 큰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굳이 탕자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내도 돼요. 어떤 부자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아니 30년 50년 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어제 하루를 잘 보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느끼고 누리고 나누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큰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큰아들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아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면,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큰아들인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것,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시기하느냐? 왜 비교하느냐? 왜 질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큰아들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 살에 굳은 살배기죠? 일하면 만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당연해졌어요. 그 모든 것이 당연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무엇을 봐도, 무엇을 만나도, 뭘 해도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배를 나와도 찬송을 불러도 이거 맨날 부르는 찬송가 가사지 맨날 부르는 찬양이지 맨날 드리는 예배지 딴 거나 지적하려고 하고 하면서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할 때?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 주리니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없는지, 예배를 드려도 도통 마음에 감동이 없는지, 주여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감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딱딱한 마음으로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작은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니면 큰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